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일은요,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일방적인 것 같죠. 하지만 그것도 일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전혀 자식한테 반응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좌절할 겁니다. 어린 아이는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웃어주기만 해도 그 부모님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나중에 엄마, 아빠의 분명치 않은 그 목소리로 불러줬을 때 그것만으로도 모든 수고와 노고가 다 보상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일방적인 게 없습니다. 이게 정의가 뭐냐면요, 자기 행한 대로 받는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의롭게 움직이게 돼 있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세상은 정의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만큼 받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못 받습니까?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시 올 그 세상까지 전체로 보면요, 결코 우연도 없을 뿐더러 일방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없습니다. 하는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특히 심판, 최후의 심판이 나와 있는 계시록에 보면요,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가 3번이나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모든 것은 자기가 행한 대로 갚음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불만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불의를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정의가 행해지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누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가 그 행한 대로 합당한 보응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은요, 악한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악을 저지르고 탈법과 불법을 저질렀는데 문제없이 계속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불만을 느낍니다. 뭡니까? 공정이 사라지고 공평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이 세상의 일뿐이에요. 잠깐 우리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세상,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바로 이 디모데가 아니고 이 바울입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요.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왜 결혼 안 했습니까? 바울은 또 뭘 안 받았습니까? 사례를 안 받았어요. 물론 바울은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예,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안 받았어요. 사례는 안 받았지만 돈은 받았습니다. 예, 선교금은 많이 받았습니다. 자,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베드로처럼 믿음의 여자 형제, 그러니까 아내를 둘 권리가 없겠느냐? 나는 또 다른 모든 제자들처럼 사례 못 받겠느냐? 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안 한다. 왜요?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말하자면 저축해 놓은 겁니다.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저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자기가 행한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왜 공부합니까? 정말 요즘 공무원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 보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뭐 100대 1, 200대 1. 제 친구가 공무원이 있는데 시험장에 시험 감독관으로 가요. 가가지고 이 한 교실, 두 교실, 세 교실 돌아다니면서 참 보면 갑갑합니다. 이 세 교실에 한 명 나오니까, 또는 네 교실에, 요즘같이 코로나 있을 때는요, 한 방에 들어가는 숫자가 더 적습니다. 5교실, 6교실에서 한 명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전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새 교실에 한 명 나온다고 연애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결국 자기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씁니다. 이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영의 일, 하나님의 일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요? 이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한 대로 받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법칙은요, 이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의와 불공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혼도 안 했어요. 사례도 안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한테 10배, 100배로 받기 위해서 그는 이 땅의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의사 선생님들은요, 자기 자식들, 감기 걸리잖아요. 자신 감기 걸리잖아요. 약 안 먹습니다. 예, 먹어도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그러니까 그냥 넘깁니다. 그래서 그냥 넘겨버려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리고 항생제 많이 먹어서 좋을 게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왜 안 먹습니까? 탄 거 없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약 먹고 좀 나아지는 것 같은 거 덜 아프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먹습니다만은, 아는 사람들은 안 먹습니다. 왜요? 안 좋기 때문에. 예, 알면은 지킨다라는 거예요. 물론 알아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잘 지킵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너무나도 이 자기 정말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는 그 사람은 왜 됩니까? 잘 지킵니다. 잘 지켜요. 모세가 원래 겸손했습니까? 40년 그 세월을 거쳐서 겸손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세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약에 최고로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매일매일 그분의 형용을 보면서 경험한 사람은 모세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가장 뭘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왜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겸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 외에는 딴 게 없어요. 잘났다고 고개 들었다가 바로 깨지니까,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시오. 제 마음이 완악합니다. 감동 감아주셔서 제 마음을 물같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모든 사람보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뭡니까? 간혹가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보면은 어깨 힘이 들어가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죠. 큰 목회했던 모세, 사실 모세만큼 큰 목회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200만 명 목회를 했어요. 오늘 200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사람 앞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신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항상 음성을 듣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 줄 알아요. 그리고 3천층에 올라서 정말 사람이 하지 못할 말을 듣고 왔어요.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은 좀 미쳤다, 좀 이상하다, 이런 소리 들을 비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한테는 적용합니다. 당연하죠.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면은, 이 비밀은 말하면 안 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지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게 누굽니까? 예,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상 주신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특히 달란트 비유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10골. 많은 곳에서요, 행한도로 갚아주는데 10골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무위로, 무거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고요. 반드시 결과물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상이 기다리고 있고, 악을 행하면은 그에 따른 벌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이 세상에 철저한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은 뭘 바라봤습니까? 여기에서는 의의 면류관 하나만 나옵니다. 하나만 나오지만 그는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맞았어요. 왜요? 자기가 결혼 안 하고 사례비 안 받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컸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몸을 던졌던 겁니다. 왜요? 자기의 이 잠깐의 수고와 헌신은 장차 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영광에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6절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요, 언제냐 하면은,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언제냐 하면은, 이제 정말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마지막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은요,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포도주는 이렇게 부어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릇에 담겨 있어야 할 자기 자신이 이제 부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모두 정말 죽음 앞에서 7절과 같은 이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을 참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린 거예요. 딴 게 아니고 평생을 목숨 바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 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이 말을 한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께서 그 보응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의 희생과 헌신의 고난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고백을 마지막 날에 하실 수 있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제 이 디모데가 아들 같은 제자입니다. 아들 같은 제자. 제자인데 이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친아들 같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기가 양육한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예요. 자, 목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목사하고 성도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었으면요, 받았으면 다 똑같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볼게요.
4장 1절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전제가 뭡니까? 그의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 재림과 천국, 재림과 천국입니다. 재림과 천국이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가까이 있고 실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평생에 산 것은 뭡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과 천국, 영원한 그분의 나라가 항상 바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목숨을 바칠 수 있었어요. 오늘날 재림을 안 믿는, 천국을 안 믿는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적당히 합니다. 왜요? 도덕이니까 지켜야 좋지. 안 지키면 약간 비난받겠지.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니 안 지키면은 사형 당한다. 그럼 왜 되겠습니까? 안 지킬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니 안 지키면은 사형보다 더 지독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니는 고통받는다 하면 누가 안 지켰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몸소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올 이 말 그분의 나라 천국을 두고 네에게 말한다.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첫째가 뭐냐면요, 전도예요. 첫째가 전도예요. 디모데만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전도에 힘쓰는 게 왜 힘씁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에 힘쓰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언되고 전파되어야 그 죄의 끝이 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천국이 임하심은 바로 그때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건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을 주기 위함인데, 그 최종 결론이 바로 이 전도의 완수입니다. 특히 선교의 완성에 예수님의 재림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요즘 전도하기 안 쉽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 숨어있는 1명, 2명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어떤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요,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밥도 사주시고 또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하셔서 꼭 전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범사에 오래 참으며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범사에 오래 참으며 라고 나옵니다. 범사에 오래 참으며. 뭘 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서 지키는 거예요. 인내가 뭡니까? 참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먹겠습니까? 내한테 주어진 내 권리를 다 써서 마음대로 할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전도를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요, 참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하면은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승리를 하면 굉장히 전투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것으로 연상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데 하라는 겁니까?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러나라. 물론 이제 이 바울은 목사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3절 보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저는 이런 건요,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 현상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언제냐? 오늘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이에요. 왜 오늘날입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의 위기가 뭐냐? 세속주의와 하나는 교회의 자경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주의 자경화. 세속주의 자경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제가 그 글을 보니까 이제 오늘날 유럽교회가 저렇게 망한 이유가 뭔가 세속화와 자경화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세속화 예를 들고 자경화 예를 들고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세속화는요, 뭡니까? 세상이 발전하고 하면은요, 세속화가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세속화되어 있고, 세속화의 정도는요, 사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일반적으로 세속화돼요. 자, 그게 뭡니까? 가장 발전한 사회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장 발전한 사회예요. 그런데 유럽은 미국 못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세속화가 됐고요. 똑같이 뭡니까? 동성애가 범람하고 특히 그 60년대 미국 같은 히피족들이요, 기존의 질서를 다 반대하고 자기들 완전히 기독교적으로 사탄이죠. 그런 식의 문화를 만들어 갔던 게 사실이에요. 그게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국의 기독교는 괜찮아요. 비록 미국이 그 사회가 세속화되어 있지만 미국 기독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를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트럼프를 당선시킨 게 누굽니까? 보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당선시켰어요. 그게 바로 미국 기독교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미국은요, 세속화는 되었을진정 자경화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경화는 되지 않았어요. 미국 교회가 자경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들 좋은 책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오는 좋은 기독교 서적들 다 어디서 나온 책인지 아세요? 다 어디 책이 있어요? 다 미국 책입니다. 다 미국 목사님들 책이에요. 거의 95% 이상이 다 미국 목사님들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목사들이 좋은 영적인 책, 그거 다 미국 목사님들 책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 교회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런데 유럽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도 세속화 됐는데 세속화에다가 자경화까지 됐어요. 그래서 유럽은 교회가 거의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경화가 더 무섭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라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자경화에 빠졌던 모든 교회들은 그냥 다 무너졌고 지금은 정말 과거의 영광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게 오늘날 유럽의 현실인 겁니다. 결국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이 자기 사리사욕, 자기 귀에 듣기 좋고 임시 듣기 좋은 그러한 말들을 하는 목사들의 말하자면요, 자경화된 목사들의 그 말에 빠져가지고 전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교회의 자경화, 사회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교회의 목사가 되고 사회주의자들이 또는 이 신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요, 다 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 자기 사상을 따라갑니다. 이념을 따라가고 결국 그래서 오늘날 유럽과 같은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지키는데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5절은 아까 우리가 2절에 한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게 마지막 편지예요. 편지를 쓰면서 어떤 권고를 하느냐? 바로 이 권고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 있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있고 천국 앞에 우리는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라. 심판주를 바라보라.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다. 너는 전도하라. 너는 인내하라. 또 특별히 목회자니까 가르치라. 마지막 때 되면은 정말 사람들이 자기 길을 즐겁게 해줄 그러한 목회자를 찾아가는 일이 나타난다. 지금이 바로 그때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우리는 재림인 주 예수 앞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그분에게 갈 때, 혹시 우리가 먼저 갈 때 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7절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항상 천국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정말 천국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들은요, 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할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7절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천국이 나의 집으로, 내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오늘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겠던 것처럼 전도하시고 말씀을 인내함으로써 지켜내십시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갑게 맞이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피값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저희들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셨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 항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시고 천국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인내로서 지켜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